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전반에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과 암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계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1세기에 그 상징과 암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그걸 연구해야만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줘도 이 말씀을 다 압니다. 후반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몇 주째 이야기하지요. 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이 배교를 했는가? 목사님이 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 그저 사회적인 통념이나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배교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배교하지 마 이러지 않았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 겁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참 자유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맛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곳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의 개념을 지금 우리 한국말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 당시에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서 이해도 안 된다. 당대에 쓰는 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차용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보면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말세, 곧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예수 잘 믿어. 그저 세상의 일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할 때 어렸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뭐 또 말세를 가지고
그렇게 위협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말세에 대한 생각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 성경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것은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I'm coming soon.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게 한다면은 개봉박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보고 나면은 예고편 보면서 개봉박두 이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을 말해주면서 곧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 경구를 발견하는 것은 윤리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언약서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사는데, 이 세상과 삶에는 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쓰는가 하면 곧 내가 온다. 그냥 맛만 봤지 완전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는 말세라는 말은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심판만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이 없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배교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지요.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지요.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다. 목사님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양의 소리로 내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절대 추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도 종이다 이래. 나도 양이다 이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을 목자라고 하는 교회는요, 교주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님은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는 양인 것을 아셔야 되죠. 이단은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이러잖아요. 정통교회는 그래서는 안 하는데 자기가 마치 목자와 같이
자기의 설교를 절대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과학에도 참 저는 김상욱 교수보다는 김갑진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물리학자가 참 어리지만은 존경할 만한 과학자구나 생각해요.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과학은 언제나 틀릴 것을 아는 자가 과학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언젠가는 틀릴 줄 아는 자가 과학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거든요. 철학도 그렇습니다. 철학도 제대로 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주장이 틀릴 것을 아는 자가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확신 있는 거 좋아하지. 목사님도 설교는 내가 해석하는 거는 내 때까지는 맞겠지만 또 다른 세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걸 아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상한 말씀 하잖아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목사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자유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헬라의 사상이 오염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좋은 명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종교적인 억압이나 학대가 생기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음이 헬라 사상으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헬라 사상이 뭐냐 하면 철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는요, 장소적 이분법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헬라 시대에는 내가 아테네에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아테네 삽니다. 스파르타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스파르타라는 도시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천국은 저 어디에 있을 거다. 이런 게 다 헬라의 잘못된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킨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쳐들어가서 빼앗으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전부 헬라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온전한 하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상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그건 약속의 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구원론은 제가
시간적 구원이다. 카이로스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은 잘못 여러분들의 신앙이 억압되고 학대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올바른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런 부분이 2월 4일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조선시대에 연산군 시대보다는 세종시대에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이래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속히 오겠다. I am coming soon. 주님의 그 약속에 마라나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4일 제가 한 설교지만 내가 이번 주 3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들어보시고 그건 또 책자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액체인데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 얼음이 되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고체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액체는 유연합니다. 수증기는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천국 잘 이해하세요. 만유 뉴턴을 발견한 존 뉴턴도 뭐 진공 상태가 있을 거다. 만유 인력이 적용받지 않는 장소적인 거죠.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 할 때에 보석으로 한 거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굳어져 가는 얼음으로 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자신을 보세요. 또 어떤 인생은 물인데요. 점점 수증기로 변하면서 참 자유가 더 확대되어져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완전히 100도씨가 넘어서 물이 완전히 기화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나마 있는 물의 자유마저도 빼앗기고 완전한 얼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과 같은 것은 관계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뭐 좋은 것을 원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좀 시시해지고 죽고 나면은요,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에 기회 창출의 시간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에서 화해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온전한 화해의 그 마음의 상태가 수증기와 같이 영원해지는 것이 죽음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빨을 바닥 빨아도 가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미치기 직전에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서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유연한 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일반 인문학하고 성경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어보면 노자보다도 못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공자는요, 하수지요, 노자에 비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자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공자를 가져와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이에요. 노자의 삶이 뭔가 상선약수라 그랬어요. 부쟁애들, 다투지 않는 덕.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물은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물은 선하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다투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서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가장 낮은 곳을 채운 다음에는 그 다음 낮은 곳으로 차근차근 채워진다. 또한 물은 항상 평등하다. 아무렇게 부어도 물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물에는 자기들 간에 높낮이가 없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물에 비치지만 한 번도 생색내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감싸고 돌 뿐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물을 보면 다투지 않는 덕과 만물을 이롭게 하는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랬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 이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 살라고 하면은요, 사라지면은 교만해지고 못 살면 재책에 쌓여요. 성경은 정말 이 물과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인문학과 성경, 복음과 인문학의 차이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과 같이 살아라 이래버리면 노자가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복음 안에 거하면 갈수록 참 물과 같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 중에 대부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마 두 분이라 생각해요. 박경리 작가와 박완서 씨. 박경리는 뭐라 했는가 하면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편안하다. 자기를 늙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죠. 박완서 씨도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늘어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은가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걸 못 볼 걸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것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거하면은 이들보다 더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가? 오래 믿을수록 다 굳어져 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판단하는 거. 물에 열이 있어야 얼음이 물이 되어지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하나님의 반영,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마저도 고전 물리학에 있으니까 양자역학에 문을 열었지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존재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게 있다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가장 믿어왔던 자기의 종교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든지 권사나 강도가 되가 더 해질수록 꼬장꼬장한 꼰대가 돼가는 것은 열이 안 받기 때문에. 그 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루었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마라나타 하는 자만이 노자보다도 더한 자유의 삶, 물보다도 더한 자유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제가 한국에 설교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그렇게 믿으면은 굳어져 버려요.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4장 5장 읽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물의 자유가 완전한 기체의 자유를 봐야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마라나타 기도하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 말세의 약속, I'm coming soon. 내가 곧 온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수록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서 죽음의 가물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영하는 육신 때문에, 후패해가는 육신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요한계시록의 강해, 47번 강했던 것이 그런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장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인생은요, 달걀과 같은 거예요. 이 달걀을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 그 병아리가 될 때 껍질을 깨는 아픔이 죽음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어미닭의 품에 있지 못하는 달걀이나 품었다가 나간 닭은요, 계란은 썩어버려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체, 어미닭의 품음, 성경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도,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주자가 되어갈수록 저는 박경리나 박완수보다도 더 멋있는 권사님들, 노자보다도 더 멋있는 장로님들 신앙생활이 되기를 계시록 마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할 것도, 자신을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늙어감이 복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을 담고 있는 그릇, 새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는 크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말고 속히 올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